하늘문이 열리는 복,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마차를 만나서 좀 태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마부는 기꺼이 태워주었습니다. 나그네가 묻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먼가요? 마부는 대답하기를 이 정도 속도라면 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나그네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피곤해서 금방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다 왔습니까? 물어봤더니 마부가 1시간 더 가야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까 30분이면 간다고 그랬고 지금 30분 됐는데 아직도 1시간이면 무슨 말입니까? 그러자 마부는 이 마차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교훈입니다. 방향이 맞으면 설령 늦어도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속도를 높여도 결코 목적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속도를 높여서 더 빨리, 더 멀리 가고자 하지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2017년을 회고하면서 새해를 출발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결과를 보니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것 같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방향이 지금 잘 돼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새해 2018년 첫 주일입니다. 금년에는 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잡아서 헛걸음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띄워야 된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이렇게 거룩한 예배로 시작하니 금년 1년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나를 향한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하늘문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나를 향하여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농부의 땀과 수고만 가지고 열매가 풍성한 것은 아닙니다. 하늘이 열려서 때를 따라서 이슬도 내려야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도 내리고 적당한 햇빛도 비춰줘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신령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길들이 열립니다.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세상 모든 풍파들을 잠재워 주십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비결, 하늘문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열리는가, 우리가 잘 깨닫고 은혜 받고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모의 신앙이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길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델에서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문 여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된 것, 그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신앙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직 야곱이 변화되지 못한, 그냥 단순히 신의 복을 받고 싶은 아브라함 할아버지처럼, 아버지 이삭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은 이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는 늙어서는 경건한 신앙 인물이 되지만 아직 야곱의 믿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성숙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바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늘문이 열리고 야곱에 주셨던 이 축복의 약속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린 이유, 오늘 13절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에 나타나신 하나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린 것은 야곱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하늘문을 열어주시느냐? 오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 유산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 후손들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국은 과거에 해적들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대륙을 침략해서 신실한 크리스찬 부인들을 납치해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습니다. 이 경건한 신앙의 부인들은 납치를 당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 납치당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적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을 보냈다는 이런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양이 납치되어 왔는데 죽을 수도 없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들을 변화시키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그럼 평범한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해적들의 납치된 분이 되어서 그 해적들과 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들을 철저하게 신앙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철저하게 신앙으로 성장하니까 아빠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해적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로 바뀝니다. 그것이 지금의 영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부모가 위대한 신앙의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의 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북한은 우리 남한보다 지하자원이 수만 배가 더 많습니다. 세계에 없는 북한만이 가진 유일한 지하자원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근데 왜 북한은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면서 굶어 죽을까요? 정치 차일까요? 공산당과 민주주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북한에서 전기를 빌려서 쓸 정도로 북한은 풍부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현실을
오늘 다르게 만들었느냐?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부를 가지고 있어도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10년, 20년이 지나면 완전히 황폐화된다는 겁니다. 오늘 가난해도 오늘 내가 영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10년, 20년이 지나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남한은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교회를 지탄하고 비웃고 조롱해도 그들은 지금 우리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금 지키고 복을 주는 거지, 그 조롱하고 비웃는 그들 생각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루아침 하나님을 멸망시킬 겁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살펴보십시오. 100%는 아니지만 선진국, 문명 국가는 전부 다 기독교를 기반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못 사는 나라, 굶어 죽고 헐벗은 나라, 아직도 미개국, 우상에 빠져있는 나라들입니다. 나도 복을 받고 후손들도 자자손손 복을 받는 비결, 열심히 공부시키는 걸까요? 땀 흘려 일하는 걸까요? 그거 다 필요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신앙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허사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욕심 많은 야곱에게 하늘을 여는 축복은 바로 할아버지의 믿음과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후손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개척 역사를 보면 많은 기이한 일들이 있지만 18세기 초에 2명의 젊은이가 꿈을 안고 이 신대륙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한 사람은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에드워드 조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이 신대륙 신천지에 내려서 미래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마르크 슐츠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내 자손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도록 해주겠다. 얼마나 큰 꿈입니까?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 신대륙에 내려와가지고 이런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뉴욕에다가 술집을 차려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국 그의 소원대로 엄청난 돈을 벌었고 당대의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한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의 나라인 이곳에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5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은 5대의 자손들이 번창했습니다. 후에 뉴욕시에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컴퓨터로 이 두 사람의 자손들을 추적해서 발표한 위대한 놀라운 발표가 있습니다. 이건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돈을 벌어서 많은 재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잘 살게 해주겠다고 생각한 마르크 슐츠의 자손 5대를 추적해 봤더니 1062명의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교도소에서 5년 이상 형을 산 자손이 96명, 창녀가 된 자손이 65명,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 정부의 보조를 받는 극빈자가 28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정부의 재산을 축낸 돈이 1억 5천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800억 원의 돈을, 정부의 돈을 축을 냈다는 겁니다. 반대로 신앙을 소중히 여겼던 에드워드 조나단, 그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1394명의 자손이 번창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에드워드 조나단 이 자신이 지금도 유명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 중에 선교사와 목사님이 116명, 지금도 그 유명한 에일 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수, 교사만도 86명, 군인이 76명, 나라의 고급 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실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이 한 사람, 상하 의원 주지사가 나왔고 장로와 집사님이 286명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조나단 가문에 나라에 낸 세금과 지도자로서 미국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지만 정부 재산을 축낸 후손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뉴욕에 도착을 했고 똑같이 새롭게 시작한 두 사람의 후손을 뉴욕 이 교육위원회에서 추적해서 이거 발표한 겁니다. 오늘을 보지 마시고 앞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에드워드 조나단처럼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 급하니까, 지금 현실만 보고 살면 이렇게 위대한 신앙 유산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왜 뉴욕시에서 이런 발표를 했을까요?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믿고 신앙하는 믿음의 유산이 최고의 유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미국의 일본의 젊은이들, 한국의 젊은이들 꿈을 비교해서 나온 기사가 있었어요. 한국의 젊은 남자들의, 젊은 청소년들의 꿈은 뭐냐? 운동선수가 된다. 왜? 억만 돈을 벌거든요. 그럼 이 한국의 여자 청소년들의 꿈은 뭐냐? 뭘 것 같아요? 교사입니다. 교사. 안정된 직장.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은 남자 청소년들의 꿈이 뭐냐? 연구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뭐냐? 식당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일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발벗고 쫓아가도 못 쫓아가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요? 뭐 돈 평안히 살려면 공무원해요, 공무원해요. 세계적인 기업가가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꿈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공무원이 되려고 그냥 공무원에만 돈이 뒤집혀 있다는, 꿈이 없기 때문에 투자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몇 주 동안 계속 나온 기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지금 무슨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신앙의 꿈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저앉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은요,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복은 다 촛대가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향한 하늘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크고 놀랍고 분명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메가더 장군. 메가더 장군이 없었다면 인천 상륙작전은 없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것.
홀로 진행해서 성취한 사람입니다. 이 메가더 장군 어렸을 때 말할 수 없는 개구장이었습니다. 골목대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장래를 걱정하며 염려했습니다. 그때 그의 할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군인 기질을 타고났다. 그러니 잘 개발하면 된다. 이 할머니의 칭찬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군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천재라고 이야기하죠.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이 이 아인슈타인을 향한 성적표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 이 성적을 받은 이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아이들과 같아지려고 하면 열등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다른 아이들과 달라지려고 하면 너는 우등생이 될 수밖에 없다. 선생님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엄마가 신앙으로 꿈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엄마의 그 위로 그 꿈을 먹고 아인슈타인이 된 겁니다. 자녀들 탓할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자녀들에게 지금 뭘 심어주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자식들에게 뭘 심어주는가?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신앙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하여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잣나무는요, 심은 지 30년이 지나야 제일 위까지의 열매가 한 송이 열린다고 합니다. 내가 심어놓으면 자녀들과 자손들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이런 꿈이 없다면, 이런 비전이 없다면 누가 잣나무를 심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지만 나에게는 별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힘드니까 믿음으로 사세요. 안 되니까 믿음으로 살고, 어려우니까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평탄해서 믿음으로 산 게 아닙니다. 이삭이 평탄해서 믿음으로 산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그네로 살면서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빼앗겼습니다. 이삭도 자기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산 겁니까? 그런데 그때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하늘을 열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도 바로 하늘문이 열려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문이 언제 열리는가? 우리 신명기 28장 12절 앞에 있는 화상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모든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여기 이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입니다. 놀라운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약속하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때의 하늘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부모의 지갑이 열리게 하는 자녀가 있고 부모의 지갑을 닫히게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학생들, 어린이들은 잘 들으면 어떻게 하면 부모가 용돈을 나에게 잘 줄 수 있는가? 오늘 그 비결을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애들은, 요즘 애들은 돈 받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 봐요. 큰 소리로 부모님의 줄 생각이 없어. 엄마는.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지갑이 열릴 것이다. 아멘. 봉투 열리네. 아무리 해봐야 안 돼. 이거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럼 부모님 언제 기뻐해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하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1등해도, 학교에서 공부 거꾸로 1등해도 지갑은 열린다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언제 열어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행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어떤 사람이요, 입양하려고 고아원에 갔습니다. 어떤 어린이를 입양할까? 그래서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어린이가 2층 침대 위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입양할까 고민을 하면서, 자, 뛰어내리라. 내가 받아줄게. 그랬더니 한 어린이는 의심 없이 팔짱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 받아줬습니다. 근데 한 어린이는 뛰어내라 했더니 못 뛰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입양했을 것 같습니까? 믿고 뛰어내리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하늘을 여시고 그를 품에 안아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 구약성에 나오는 히브리어는 아슈레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기 원하는 복,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명한 미국의 무디 목사님은, 지금도 이 무디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있고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50% 순종하는 사람 100만 명보다 100%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숫자에 따라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만 명이 50% 순종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100%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적을 일으킨 장면이 나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결혼식 잔치집에 한참 잔치를 하는데 음료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데 종들에게, 항아리 6개를 준 종들에게 거기에다가 먹지 못하는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6개 다 채워졌을 때, 마지막까지 다 채워졌을 때 이제 떠다가 주어라. 첫 번째 항아리가 채워지고 이제 떠다 주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6개가 다 채워질 때까지. 무슨 말일까요?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면서 이제 종들이, 아유, 이거 무슨 짓이야, 이제 그만하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적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 모릅니다. 처음에는 순종합니다. 얼마 하다가, 아, 이제 그만하자, 이제 나도 지쳤어, 뭐 이까짓 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6개까지 다 채웠을 때, 그때 예수님은 떠다가 주어라. 하늘문이 열리는 복이 임한 겁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 무서운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 무서운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을 선지자가 더러운 요단강, 그 요단강 안에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은 흙탕물이 흐르는 깨끗하지 않은 강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홍수가 내리지 않으면 무릎도 차지 않는 그런 얕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6번까지 그 물에서 씻었지만 여전히 문득병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7번까지 씻고 나왔을 때 문득병은 사라지고 그 몸은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5번 하고 멈추고 6번 하고 멈출 때가 많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종교학자 루터는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원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입니다.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짐승떼가 또 함께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무려 40년 동안 놀라운 것은 매일 새벽마다 하늘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그날 먹을 양식이 쏟아집니다. 근데 누가 그 양식을 먹을 수 있었느냐? 순종하는 자만 그날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해가 뜨기 전에 들에 나가면 그날 먹을 만나가 쌓여 있습니다. 어느 날은 고기를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가 쌓여 있습니다. 그날 갖다 먹으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 불순종한 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굶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우리의 길이 열립니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문은 매일매일 열립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문이 열렸지만 그 복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시작하는 첫 주일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나를 향하여 하늘문이 열리기 위해서 내 신앙이 정말 더욱더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늘을 여시고 쏟아부어주시는 매일의 양식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할 말씀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나의 가정에 하늘문이 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나와 내 후손들을 향하여 하늘문이 열릴 만한 내가 그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장을 청종하고 있는가? 하늘문이 열려지는 위대한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첫 주일뿐만 아니라 이 52주 온전히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에드워드 조나단 같은 신앙으로 살고자 원하는 위대한 결단이 다시 한번 이 첫 주일에 결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린 것은 할아버지, 아버지의 신앙 유산입니다. 아버지, 오늘 나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녀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 주여 돌아보고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앞길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을 주시는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